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3절 제가 읽고 우리 청년은 14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이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행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자신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마 그런 말을 못 하겠나 봐요. 네, 그런 말을 못 하겠나 봐요. 네, 우리 자신에게 눈을 감고 우리 서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나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참아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라기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죄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라기서 설교하다 보니까 계속 약간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라기서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참고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저희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찌 저희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누구만의 잘못으로 보입니까? 하나님만의 잘못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너희의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남자들을 향해서 3주째 계속 남자가 문제죠, 그죠? 남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라기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야기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말라기시 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또 다른 사회의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한 남자들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혼을 당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사회의 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미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 조강지처라고 공동번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조강지처를 버린 남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내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 남편만을 보고 시집으로 왔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쉽게 그 여인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세우신 그 언약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인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 장가 들려고 하는 문제가 많은 남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라기 시대 때 남자들이 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이런 이혼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이 이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려를 인간의 완악함으로 죄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증오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배려를 사람의 완악함으로 죄악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오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요즘에 핫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혼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이혼율이 무려 50%에 달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언젠가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졸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졸혼. 졸혼이 뭔지 아시죠? 결혼을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 같은 게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졸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졸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를 유지해요. 그래서 어떤 재산 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일단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부부가 갈라서 지내는 그 확률이 훨씬 더 졸혼이라는 것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혼, 재혼, 불륜, 이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도 흔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좀 약간 아직 어떤 성경에 대한 관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무분별한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큰 불륜 드라마 있었잖아요. 전 안 봐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이제 누가 물어온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보지 말아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육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 같이 최초적으로 이혼의 문제를 다룬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이에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혼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 본문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혼이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배우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게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몇천 년이 지나고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때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정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간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간음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인들과는 혹은 가늠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줬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상대 그 배우자가 이 간음을 저지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이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라기 시대에도 합법적으로 또 이혼을 허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 때, 즉 말라기 시대가 BC 5세기 중세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이 대책을 무엇을 주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회 안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그 자녀들을 다 그 이방 고국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신명기 이야기도 보고, 그리고 오늘 말라기 시대 때 BC 5세기 중세기 때 나온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좀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을 해석을 해주시는 본문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병자들을 막 고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시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주 예수님께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고,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용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안 된다, 이혼은 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룬 거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의지로는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정의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과 아내의 몸을 한 몸을 이루신 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남녀가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개입하셔서 남자와 여자의 몸을 하나 되게 한 거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혼은 허용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24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이혼은 안 된 것을 이미 언급하신 거라고 지금 본문은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결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키두신이라고 그래요.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는 뜻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돼요. 원래는 키두신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혼으로 차용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키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바쳐진 봉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것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혼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혼을 허용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몸을 영적으로 묶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 배울게요. 마가복음 10장 9절이에요. 따라 배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9절.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울컥하고 내 감정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열매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그 아내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근데 결혼을 했다는 건 이미 끝인 거예요. 하나가 묶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에게 맺어진 모든 결과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신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결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이상한 점 뭡니까?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이혼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도록 허용해야 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한다면 이혼이라는 것은 본래는 어떤 것입니까? 허용이 안 되는 것인데 결국 무엇 때문에 허용한 겁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배경을 왜 그러면은 신명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이혼을 허용하게 됐냐면 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신명기서 이 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게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상태가 어땠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백성이었습니까? 애굽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사람의 문화와 애굽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들의 어떤 윤리적 어떤 그런 신앙적 수준이 이방인의 수준과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실 이 고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결혼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바로 남성의 이기적인 판단에 때문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성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 잘못하면은 여성이 어떤 구체적인 법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고대 풍습에 의하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여성은 노예와 같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애굽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의 풍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혼의 법을 금지하더라도 그들은 그 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법을 허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 사람들 사회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법조차도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굉장히 진보된 법이에요. 간음을 한 사람만이 이혼할 수 있다. 이미 여성들은 종으로 보았는데, 그럼 엄청난 진보된 법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법을 지었냐, 이렇게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남성이 더 우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시대 때. 근데 만약에 남성이 여성과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럼 어떤 일을 저지를까요? 사람이, 남자가.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남성이 여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서. 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모함하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툴레 안에서 살지 않고 더 이상한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결혼에 있고 뭐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혼법을 지용했냐면 인간의 완악함,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배려가 없다면 인간은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의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이혼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비롯된 제도이며, 비록 율법의 이혼을 허락하는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이혼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거나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신명기 24장에 제정된 이혼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혼은 허용될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혼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허용했다라고 해석은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완악함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물론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일이 덜하긴 하겠지만 폭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도박, 마약,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본래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이 법을 또 악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배우자를 고의로 넌 가늠한 여인이야, 가늠도 안 했는데 모함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시 때. 그래서 그 여인을 강제로 쫓아내요. 그리고 그냥 이혼, 어떤 수치스러운 죄와 상관없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줘 갖고 그냥 여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라고 표현하죠. 이 조강지처를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인간의 죄성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이것을 악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라기 2장 1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으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미워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거는 해석 번역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래요. 제가 얘기했듯이 증오하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가까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사내라는 단어인데, 이 사내가 뭐냐면은 너무 적대적이고 너무 혐오해서 경멸해서 가까이도 하기 싫은 사람, 관계 조체를 맺기 싫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하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다. 너희랑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너희가 어찌하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혼을 막 허용한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서 만든 이혼의 법을 가지고 악용해서 또 여인을 쫓아내는 그 이혼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또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를 인간의 완악함으로 죄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관계조차 안 맺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해서 사람의 죄악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배려하세요. 여러분 축복하게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인간의 욕망으로 변질시키고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증오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도 기도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너희가 예배해도 예배 받지 않겠다. 너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버려진 여인들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 자기 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막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계속 자신의 딸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남자에게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그 남자랑 살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냥 돌아오라고, 아빠랑 살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아냈어.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엄청 못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건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못된 남편과 살라고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혼 후의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BC 5세기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BC 5세기에 당시 민주주의와 이 더불어 이 시민권과 인권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유럽의 아테네라는 섬이에요. 아테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테네가요 가장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빨리 세운 나라예요. 원래 아테네는 기원전 8세기 때 보면은 귀족 정치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페이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독재를 해요. 그러다가 BC 6세기 말에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클레이시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져요. 그게 BC 510년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BC 5세기는 이 아테네의 어떤 시대냐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시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기 때 그리스의 위대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웅변할 때 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글은 당시 이 BC 5세기 시대 전 세계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자친구들이 있으며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처녀들이, 우리의 혈통을 이고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BC 5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낮아졌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길 더욱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럼 말라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요, 이 아테네 시대보다 훨씬 더 여성의 인권이 떨어진 시대예요. 여성이란 위치 자체도 남자와 비교하게 되면 올바른 어떤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은 이 여인은 저주받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주받았다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한 신분에다가 여성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 이혼이라는 것은 한 여성의 목숨을 쥐고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성들이 여성들을 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은 이혼을 당한 여인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레기 시대 때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벽구하고 성벽 세우느라고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다가 심지어는 이혼의 상황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이 여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 이들의 운명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혼한 여성 이후의 삶이 너무나 끔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 향해서 이 언급을 하기 전에 오늘 세 번째 논쟁 시작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남녀가 어떻게 이 여성에게 이런 끔찍한 운명을 겪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냐면 바로 사회의 약자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누굽니까?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들 돌봐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지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눈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 계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눈은 어디 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그렇죠? 부동산, 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경제생활 해야 되는 거 그거 자체를 막자고 한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디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 눈이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혼당한 그들의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눈이 지금 가 계시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져 있는 눈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도 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경제에도 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관심과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로? 여러분 경제? 여러분의 배우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영적인 법칙, 즉 하나님 백성이 받는 부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까? 약자에 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 관심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우리가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될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랑 가장 잘 맞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색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지내면 참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네.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그런 사람 관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서나 낮은 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눈이 있어야 됩니까? 가장 이제 갓 입사한 사람이죠. 이제 적응하는 사람. 공동체에서는요, 이제 막 공동체 들어온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든지 우리의 눈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처럼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같이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령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또 바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라기에서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이런 걸 요구해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곳을 쫓아가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자다. 우리가 먼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